자기의 죄를 숨기는 자는 형통하지 못하나 죄를 자복하고 버리는 자는 불쌍히 여김을 받으리라. 항상 경외하는 자는 복되거니와 마음을 완악하게 하는 자는 재앙에 빠지리라. 오늘의 본문 말씀의 핵심은 죄를 회개하고 돌이킬 때 하나님의 자비와 축복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잠언서에서 찾아보기 힘든 이 주제는 시편 32편 1절에서 4절과 요한일서 1장 6절에서 9절과 유사한 말씀입니다. 이 시편 32편의 내용은 허물에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다. 마음에 간사함이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하지 아니한 자는 복이 있다고 말하면서 뒷부분에는 다윗이 입을 열지 않았을 때, 즉 회개하지 않았을 때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시오니 내 진액이 빠져서 여름 가뭄의 마름같이 되었나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1장의 내용에도 이 회개에 대한 내용이 비슷하게 나와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오늘의 본문을 조금 더 자세하게 살펴보면 먼저 잠언서에서 나온 죄를 숨긴다는 것은 죄에 탐닉해 있으면서도 그것을 가볍게 여기거나 변명하거나 심지어 부인할 뿐 아니라 이 비난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가하는 것까지 포함된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즉 죄를 숨긴다는 것은 자신이 속에서든 겉으로든 죄를 지었음에도 그것을 합리화해서 부인하고 또 다른 사람들을 비난함으로써 자신의 죄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할 수 있습니다. 이어서 죄를 자복하고 버리는 자는 불쌍히 여김을 받으리라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여기서 눈여겨봐야 할 것은 죄를 자복하고 버리는 자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회개라는 것이 단순히 자복하는 것에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자복하고 버리는 것, 빗나간 관역에서 다시 관역을 맞추는 것까지가 참된 회개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닌 우리의 죄에 애통해하면서 우리의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붙잡고 나아갈 때 우리가 끊어내지 못하는 그 어떤 죄악들 또 습관들까지도 모두 끊어지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 분들에게 마태복음 산상수훈의 말씀처럼 자신의 죄에 애통하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위로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남의 죄를 덮어줄 수는 있지만 자신의 죄는 덮어버리지 않고 애통해하면서 회개하며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어서 14절의 내용을 보면 항상 경외하는 자는 복되거니와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경외한다는 말은 좋은 마음으로 존경하는 마음으로 조심한다 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항상 경외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인정하는 동시에 그런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두려워한다는 것은 우리에게는 거룩한 두려움이라고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즉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은 죄악을 멀리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죄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고자 또 자신의 힘으로 어떻게든 해보려고 민감하게 하면 할수록 더 할 수 없다는 부작용이 생기게 됩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이 죄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이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죄로부터 승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즉 우리가 이 죄악을 끊어내려고 스스로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는 것,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르게 되는 것에 집중함으로써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위로를 받으며 나에게 있는 연약함들도 성화되어 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복되다는 것은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 안에 있는 것이 가장 큰 복이라는 것을 말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어서 마음이 완악한 자는 재앙에 빠지리라 라는 말씀은 하나님을 항상 경외하는 것과 반대로 자신의 힘으로 스스로 죄악의 문제를 해결해보고자 하는 것을 뜻합니다. 자신의 죄를 보고 간과하고 또 합리화하고 남에게 화살을 돌리고 자신의 힘으로 해결해 보려고 하는 것을 마음이 완악하다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주일날 들은 말씀처럼 가인은 하나님께서 죄를 다스리라 라고 다시 한번 기회를 주셨음에도 그 길을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우리가 죄를 다스릴 수 있는 것은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 안에 있는 것인데 그렇게 하지 못하고 스스로 의지하면서 나아가다 보면 가인처럼 그 죄로부터 사로잡혀서 죄가 우리를 주관해 나아가는 삶을 살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그것이 재앙에 빠진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늘의 내용을 정리해 보면 첫 번째로 우리는 우리의 죄를 숨기는 자가 아닌 하나님께 죄를 자복하고 버리는 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남의 죄를 덮어줄 수는 있지만 나 자신의 죄를 덮어버리지 않고 나의 약점과 죄를 인정하고 하나님께 회개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인정하심과 동시에 그런 하나님에 대한 거룩한 두려움을 통해서 죄악들을 멀리하시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죄를 알고도 간과하는 것이 아닌 합리화하고 또 남에게 화살을 돌리는 것이 아닌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며 하나님께 회개함으로 우리의 마음에 아주 작은 죄악들로부터도 떠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요한일서 1장 6절에서 9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둠에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하지 아니함 이거니와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우리의 죄악들로 인하여 그 죄가 우리를 주관하지 못하도록 우리의 모든 작은 것까지도 예수님 앞에 자백함으로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주신 그 자유로움을 구원의 기쁨을 누리면서 하나님을 찬양하시며 나아가는 우리 포틀랜드 영락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마음으로 또 기쁜 마음으로 순종해 나아가면서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D6 교재에 나와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죄 용서하심에 대하여 짧은 감사의 기도문을 써보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부지 중에 알지 못하는 틈에 지은 그 모든 것까지도 하나님 앞에 자백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도 모르게 지은 죄, 알면서도 간과하고 있던 죄, 스스로 합리화하며 남에게 화살을 돌린 것, 내가 스스로 해결해 보려고 했던 것들 모두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님의 사랑에 더욱 집중하며 감사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 사랑으로 우리의 죄들을 덮어주시사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통하여 복된 삶을 누리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를 용서하심에 감사하며 구원의 기쁨을 마음껏 누리는 오늘 하루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의 모든 시험, 걱정, 근심, 괴로움 다 주님 앞에 내려놓고 나아가는 이 귀한 예배 시간 되길 소망하며 함께 고백할까요?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구인지 걱정 근심 무거운지 우리 주께 맡기세 주께 고함 없는 거로 복을 받지 못하네 사람들이 어찌하여 아래 주를 노릴까 Come on. 시험 걱정 모든 게 없는 사람 누군가 부질없이 잡지 말고 기도드려 이런 진실하신 친구
스스로 고백할까요? 걱정 근심 걱정 무거운지 아니 진짜로 우리 더 크게 고백할까요? 피난처는 우리 예수 피난처는 우리의 주께 기도드리세 주께 기도드 세상 최고 세상 친구 멸시하고 너를 조롱하여도 예수 품에 안기고서 참된 위로 받겠네 주께 고함 하는 주께 고함 없는 고로 복을 받지 못하네 사람들이 어찌하여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할까요? 이런 진실하신 친구 이런 진실하신 친구